잠언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잠언은 속담 격언과 비슷한 건데 그럼에도 정말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잠언이 일반적인 속담 격언하고 완전히 다른 차이점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세상살이 속에서 적용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당되고 적용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고 해석하고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정도로 생각하니 잠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잠언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벗어나 버린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는 부모나 어른이라도 이 잠언을 읽고 이해할 때에 단순한 지혜를 얻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사는 세상살이에 적용을 시키지만 잘 맞지를 않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 속담과 격언이 훨씬 더 와닿는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자주 쓰는 이런 것이 훨씬 와닿지. 잠언의 말씀을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담과 격언은 많이 사용하여도 잠언의 말씀은 읽고 생각해도 기억에서 마음에서 잊혀지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잠언을 자식한테 읽게 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읽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좀 있는 사람도 이 잠언을 하나님 앞에서 읽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되어서 미몽 속에 갇히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잠언 15장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무지한 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배움이 없는 사람을 무지하다 그러죠. 뭘 모르는 사람을 무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무지한 사람이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세상에서 이거 미련한 사람들,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 뭐지? 그것도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이다 그럴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다는 것은 이 잠언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건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핵심은 구원 얻는 지혜가 있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서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는 등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무지함이 계속하여 드러났고 그들은 무지한 자들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한 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소경이고 근시적이고 눈이 가리워져 버렸다. 세 번째, 진리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 1장 등에서 말씀한 대로 그들은 이 원시치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망각 증세,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는 무지한 자가 아니었으나 영적인 침체가 와버리고 주님 사랑함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전에는 지혜로운 자였을 수 있으나 현재는 무지한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무지한 자에 대한 의미와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단지 어리석은 사람은 이 무지한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아이고 가방끈이 짧고 아는 것이 적고 똑똑하지 않고 뭘 모르고 바보 같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어른도 성경을 볼 때에 자기 이해와 자기 생각에 가두어져서 보고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읽으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바르게 이해해서 잠언을 강론해야지 되는 건데 자기도 이해 못하는 것을 자녀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극히 일부분이 되어집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이 미련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정욕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 주님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말에 대한 거다면 이 무익한 말들을 계속 하고 듣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을 때에 이 죄가 미련한 것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미련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의 근심을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것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즐겨한다는 게 뭡니까? 항상 그것하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맞아서 가까이 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근심하는 걸 즐겨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월급이 나오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쓸모없는 잡담, 무익한 말들을 열심히 즐겨서 하는 거예요. 누가 A라는 사람이 남을 헐뜯고 비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맞장구 치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구나. 나는 면죄부다. 그런 면죄부는 이 중세시대의 교황회에서 나가서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자기가 걷는 길이지요. 그것을 바르게 한다. 혹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는 옳은 길로 걷는다. 다시 말하면 이 무지한 자는 옳지 않은 길로 걷는 것이고 그 앞에 내용이 이 명철한 사람은 바른 길,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정로로 걸으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길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세상적으로는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이 불교 신자다면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은 불교적인 방식이죠. 꼭 테레사 수녀처럼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신인 알라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 거다. 또 불교도들은 불교의 이 신인 부처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된 것이다. 그렇게 이 절대 진리가 없는 상대 진리 또한 종교 다원주의 그러한 것을 만인 구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정로가 있고 바른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옳지 않은 길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그런 가운데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자신의 살아가는 인생길, 저는 개역 성경의 번역의 순서를 따릅니다. 그 인생의 길을 바르게 정리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되어 가는 삶, 주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가는 삶의 길, 거룩해져 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입니다.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로 상당히 맞게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실정 같은 경우도 은혼을 많이 하면 경영이 파괴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노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안에도 이 노조를 결성하여서 모든 노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노조는 결성하여서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다른 노조, 다른 노동의 금속노조 같은 것에 지배와 조종을 받는데 노조원에 속해 있는 사원들을 불러서 이 회사 이런 임원들이 함께 상의를 한다면 회사가 걸어가는 길이 일반적으로 망해버리는 길을 걸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어떨 때는 맞습니다. 어떨 때는 무지한 경영진이 자신의 무지함과 고집과 막무가내를 내세워서 의논하지 않은 채 회사를 경영한다면 그 경영이 끔찍한 참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대우해양조선 사태가 벌어졌었죠. 지금도 그런 중입니다만은 대우해양조선이 이 거짓말로 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억이 넘어서서 조 이상의 적자가 매해 나고 있었는데도 몇천억 이상의 흑자라고 거짓된 정보, 거짓된 말들을 해왔고 대우조선의 사장으로 있었던 한 3년 있었던 사장도 아무 문제가 없고 큰 문제는 없다 하는 식으로 덮어버렸고
자기가 3년 일하고 퇴직할 때는, 연임되지 못하고 퇴직할 때는 돈만 뭐 20매덕인가 퇴직금으로 챙겨갔고, 그것도 몇 달치 월급을 함께 가져갔던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다 숨겨버리고 거짓으로 다 모든 걸 포장하고 덮어버리는, 그래서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서 방비할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여전도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라든지 꼭 의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안에는 너무나 회의가 많고 의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논이 많고 회의가 많아서 회의로 시작했다 회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꼭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거기에서 분열이 시작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경영이 파한다. 오히려 교회가 분열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은 다반사로 있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의논할 대상이 첫째는 중요하지요. 그러면 첫째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의논이죠.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 같은 데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그러면 의논 대상이 아무나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의논을 해야 되니까 길 지나가는 똥강아지를 불러가지고 야야 강아지 이리 와봐라. 내가 지금 너하고 의논할 게 있다. 또 부엌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어요. 아이고 바퀴벌레 암컷이네. 바퀴벌레 양 도망가지 말고 거기 있어 보시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사에 대하여 의논할 것이 있어. 의논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당신들하고 의논할 것이 있는데 나하고 상의 좀 해보게 다들 모여보시오. 그런다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논해야 될 대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을 말한다 그러고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에게서는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말씀을 자문에서 쭉 하고 있는데 그냥 다 다른 말씀을 버려버린 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니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야 아무하거나 의논하자. 가족회의하자.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인 한 200명이 있다고 치면 200명 가운데 대다수를 모여서 공동의회를 한다. 그러면 정말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의논할 때에 바른 방향으로 가며 가장 좋은 모사가 나오고 경영이 성립하죠.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교회 안에 도입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기는 너무 어렵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또한 목회자들 자체부터가 이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함정 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의논이란 참으로 무용이고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가 아주 많게 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논할 때에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66번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그 뜻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 갈까 하는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하면 영적 어린아이들과 대화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에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세 가지의 신앙의 단계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은 청년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의논해야 되겠지 젖먹이들하고 의논하면 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이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하는 책망인 것처럼 아직 다시 젖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젖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먹이하고 뭘 의논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이 강아지, 개를 불러가지고 멍멍이하고 의논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젖먹이, 응애응애하는 젖먹이하고 의논한들 젖먹이가 말을 알아먹습니까? 차라리 개가 젖먹이보다 잘 알아먹으려면 잘 알아먹어요. 응애응애하는 애한테 이리 온 그래도 잘 못 알아먹은 애도 있어요. 나 강아지가 좀 훈련되면 이리 와 그러면 오고 막대기를 집어 던진다 물어와 그럼 물고 오고 그렇게도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장애인, 특별히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이러한 훈련된 이 개는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서 똑똑하고 신호등도 잘 건너고 이런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의논이 그냥 의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뒤로 잘 보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의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미련하거나 자기가 그런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 독단과 독선으로 일을 자기 인생살이라도 진행해버리면 경영이 파한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자신의 어떤 지혜와 지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보다 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의논을 할 때에 경영이 성립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모사는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대표적인 모사는 이 제갈공명 아니면 뭐 방통 뭐 이런 사람들도 모사가 꽤 나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뭐 조조면 조조, 유비면 유비 뭐 이제 유비 관우 장비한테가 제갈공명이 붙었죠. 그런 것처럼 모사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사의 대결을 합니다. 그러지 모사가 많으면 모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언자들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사실은 조언자들이라는 번역은 저는 좋은 번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조언자들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나는 다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열해라 저걸 절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말 속담은 무슨 속담이 있냐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게 있어요. 다 배를 탔는데 사공들이 이 사람은 저리 가자.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상한 대로 배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사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사는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나 지금 이제 큰 100만 명과 200만 명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길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오이 당신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오. 군사가 되어주시오. 그러면 전쟁에는 반드시 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논이 없으면 할 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논하는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사가 아무나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나 예를 들어서 겉으로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모사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유감스럽게 그러지 못합니다. 절반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도리도 바르고 신학도 바르고 그런 분이 많으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은 절반 이상이 아닙니다. 절반 이하지요. 이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목회자 주의 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목회자와 의논하게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족의 문제도 예를 들어서 저의 진로나 형의 진로나 이런 진로들, 또 제 동생의 진로 이런 것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은 시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진로 지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혀 가지 않아야 될 길로 가고 그런 걸 통하여서 고생된 삶을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물론 목사님을 저는 그 교회에서 청년회장까지 했겠고 그도 목사님 가정에서 과외를 또 목사님 자녀들까지 다 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된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또한 합동직이고 총신대를 나오셨고 교리와 신학에 또 그런 대로 그냥 은사 중단론 같은 건 가지고 있었지만 존경할 만한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가진 어떤 지혜와 권고라는 것은 유감스럽게 주님으로부터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 인한 자신의 판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모사가 되느냐. 자녀라면 부모가 모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상당히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렇다면 모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어렵다. 그래서 이 부모도 자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모사가 자녀에게 되어줘야지만이 자녀를 돕고 세우는 것인데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판단이 자녀에 대한 판단, 생각, 선택이 옳을 것이다 생각하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잘못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모사가 많으면 이럴 때 모사는 뭐냐 그러면 제갈공명이나 방통 같은 사람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소설 속의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어져 있겠고 지혜자가 되어져 가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이럴 때에 경영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영은 그런 지혜자가 한 명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영은 그런 지혜자가 2명, 3명이 모이면 더 놀라운 지혜가 나오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모사를 찾고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삼고초려란 말이 있어요.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하여 3번이나 찾아가면서 막 간절하게 빌어가지고 자신의 모사, 군사로 영접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삼고초려인데 그런 것처럼 이 흔해 빠졌으면 삼고초려를 할 필요가 없죠. 다윗에게도 모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죠. 그 사람의 모사는 얼마나 놀라웠는가. 저는 아히도벨이 제갈공명 못지않다 소설상에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 말하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사인데 이제 좀 약간 많이 떨어지는데 후세가 있어서 후세.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충분히 이 아히도벨인 압살롬 편에 붙어서 자신의 모사면 충분히 반란이 성공하고 아버지 다윗 왕은 죽일 수 있을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모사를 냈고 그 모사에 따라서 계략에 따라서 압살롬이 행했더라면 압살롬의 왕국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하고 엎드림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였다면 끝나는 문제인데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친구이자 이제 좀 이 떨어지는 모사인 후세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후세를 통해서 결국은 아이도벨하고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후세가 공략해야 될 대상은 압살롬이 되었어요. 압살롬을 공략하고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후세는 거기에 좀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고 아이도벨은 후세는 굉장히 압살롬에 대하여 장식을 막 하면서 압살롬이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말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후세의 말이 먹혀 들어갔고 그걸 통하여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한 압살롬과 후세 같은 사람이 모사가 되는 거 아무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사에게서 이 모사가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아무 말이나 그냥 어이구 고모도 한마디 해보세요. 이모도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도 한마디 하세요. 삼촌도 한마디 하세요. 외삼촌도 한마디 하세요. 조카야 니도 한마디 해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 모사를 찾는 것. 그 모사의 기본은 잠언에서 계속 이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사를 미련한 자로 모사를 삼으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은 끝장입니다. 혹은 그 사람의 경영은 파괴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잠언과 기도와의 관계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다루었었지요. 잠언과 기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사를 멍청하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경영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모사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모사에 의해서 경영이 성립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스스로 모사로 삼아가지고 물론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지혜로서 자기의 모략으로서 자기의 경영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면 모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걸 기도하옵나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과 기도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잠언과 기도는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적군이 아니에요. 이게 잠언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라는 말씀과 잠언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씀 그대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그랬는데 기도만 하면 의논이 없어도 경영이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도의 망상증에 극단적 망상증에 중보기도의 극단적 망상증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저는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관계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극단성 속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더한 극단으로 들어가 버릴 위험성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극단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만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사람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필요가 없게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읽고 이해하려 그럽니까? 기도만 해버리면 되지. 모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런데 모사는 뭐라고 구합니까? 기도 한마디 해버리면 되지. 하나님 이 경영이 성립하게 주시옵소서 하면 되지.
하나님 모사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있다고 모사를 구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유비도요, 제갈공명 찾아가서 삼고 처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소설상의 이야기지만 유비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군사도 필요 없고, 사실은 뭐 관우 장비도 필요 없어요. 혼자 기도만 해버리면 혼자 왕이 돼버리고 혼자 백성이 돼버리고 혼자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통해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거의 복잡해요. 이게 유비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질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면 그냥 기도만 다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가 이 땅을 너희는 지배하고 정복하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기도만 해보면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학교도 갈 필요 없이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이 하나님 영어 단어 입력시켜 주세요. 수학 입력시켜 주세요. 학교 갈 필요 없이 공부 다 되게 해주세요. 그림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림 실력을 누구 화가 피카소처럼 그림 실력을 주세요. 또 몸도 밥 먹을 필요 없어요. 귀찮잖아요. 하나님 밥을 먹은 효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5살이면은 20살 되게 그냥 몰라 15년 더 귀찮게 삽니까? 그냥 20살 되는 건강한 어른 몸으로 살면 되니까 5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5살인데 괜히 밥 먹여 키우고 귀찮으니까 20살로 지금 만들어주세요. 기도는 모든 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과대 망상증에 걸려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제 그런 말이 안 되는 것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다른 예도 그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뭐 간단하게 사람 변화시켜달라는 것. 변화시켜달라는 것하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하고 성장하는 게 쉬운 거예요. 밥만 먹이면 크니까 몸뚱아리는.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어른의 마음이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철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철이 안 들어버려요. 이 세상의 심리학은요 통계에서 옵니다. 사람을 관찰하니까 이렇더라 그런 게 있어요. 이렇더라. 말하자면 이 심리학이나 아니면 상담 강의를 들으면 일반 상담이나 다 그래요. 뭐 5살이나 7살이나 상담가마다 10살 되면 아이가 반항을 막 하기 시작한다. 반항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자아 정체성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런 통계 자료에서 오는 거예요. 그지? 사실상 바르게 어릴 때부터 바르게 양육해 놓았으면 5살이든 7살, 10살이 되면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항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기 시작해요. 또 청소년기 때 그런 반항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청소년기는 더 큰 철이 드는 시기에 철이 들어. 철이 들기 때문에 부모의 고달픔이 뭔지를 좀 이해하고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하고 그러나 부모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이해하고 그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려고 하는 또 부모의 은혜도 이해하고 또한 부모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철이 드는 시기가 사실상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부모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미 철딱성이 없는 아이로 자라가지고 몸뚱아리는 크고 욕심은 커졌고 고집은 세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못돼 먹은 사고를 치는 시간이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것은 이미 잘못된 가시원컹키를 거두는 시기가 되어져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녀가 한 25이나 30대 철이 들면 그나마 좀 나아지겠죠. 근데 언제 철이 들지는 모르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러면 입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입의 대답은 그냥 대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이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적절한 대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적절한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 저는 이 내용이 22절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연결돼. 그냥 뜬금없이 나오기보다는 그 입의 대답,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모사가 되는 대답이. 참된 의논이 되는 대답이. 모사가 되는 대답이. 그래서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연관적인 이해로 잘 보지 않는 관점에서는 이제 현대적인 번역은 적절한 대답이다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답 이 정도 돼야지만이 이제 대강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우리말과 새번역 성경은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똑같이 적절한 대답 그랬는데 저는 이 적절한 대답보다도 그 입의 대답인데 누구 입의 대답입니까? 모사의 입의 대답이에요. 모사를 가진 사람의 입의 대답, 지혜자의 입의 대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를 내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내고 그러니 그 입의 대답. 물론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해고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그 입의 대답인데 지혜자가 되는 모사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근데 그 뒤에 23절 하반절이 이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하반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지금 대꾸 관계성을 잠언에서 제가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되시기가 하반절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반절이 때에 맞는 대답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적절한 대답, 상반절은 그렇게 했고 하반절은 때에 맞는 대답 그랬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면 대꾸를 이루는 것이 좀 어려워요. 대꾸의 양상이 되려면 그 앞에 것이 그것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어느 때에 맞는 거예요. 그때에 딱 도움이 되는 말이겠죠. 그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이 되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9시에 KTX 기차가 출발한다 그러면은 지금 8시 40분에 출발해야지만 그 기차를 탈 수 있다 그러면 8시 이제 50분 돼가지고 이미 지금 출발해도 아무리 차를 자가용을 밟고 가도 9시에 KTX를 못 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때 지금 얼른 기차를 타라 그러면 때에 맞는 말이 아니지요. 때에 맞는 말은 한 8시 40분 이전까지가 되겠죠. 그때까지가. 아니면 뭐 넉넉하게 8시 반 8시 20분 그러면 지금 얼른 챙겨가지고 가시오. 아니면 8시부터 챙길 게 많으면 그러지 새벽 5시에 사람을 깨워가지고 지금 9시에 KTX니까 빨리 일어나 가시오. 그러면 그건 또 때에 안 맞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게 정말 필요한 말이라도 그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맞아야지만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첫째는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아름답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것이 되니까 아름답고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관점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관점을 이 잠언은 계속 유지하고 견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꾸만 잠언의 말씀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다른 번역본에 읽어드리면 우리말 성경,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 새 번역은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수월의 길을 벗어난다. 음부는 지옥이나 수월, 이렇게 히브리어는 수월이고 지옥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지혜로운 자는 걸어가겠죠. 위로 향한 생명길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세상적인 똑똑함, 아이디어, IQ, 공부를 많이 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또한 그 지혜는 진리의 지식이 없는 지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위로 향한, 천국으로 향한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 그 아래에 있는 지옥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 수월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유감스럽게도 멸망의 길, 음부의 길, 수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미련한 자들은 미련을 벗어버리고 지혜자로 돌아오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총명을 얻으라. 이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잠언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세상살이로서는 이해 못합니다. 왜? 세상에서 돈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 되고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얼마든지 교만하고 잘난 체 하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되는 경우는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의 집을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람의 집은 우리의 육체라 그러고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는 것이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뭐 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신자와 불신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다, 신약이다, 그것으로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폐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다시 말하면 내가 교만한 자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복과 은혜를 줄 거다, 그런 거예요. 왜? 신약이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교만한 자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대적하실 텐데, 신약이고 신약시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교만한 자가 되어도 괜찮아. 괜찮아. 신약시대잖아. 내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난 예수님만 믿잖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믿으면 충분하지. 예수님 믿는데 내가 무슨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미련한 자로 살아가도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이유는 이제 구약이 뭐가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 신약, 십자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야고보서고 베드로전서니까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만 그냥 듣기 싫은 소리는 불신자,
안 믿는 자 그러고 듣기 좋은 이야기는 내 것 그러는데 말씀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그래서 제가 잠언 강의를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 구약 이야기 왜 자꾸 하시오? 아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구약은 그냥 몬스터 괴물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그 과거에 총신대 교수고 이런 출신으로서 이 뭐 행위 완전히 극단적인 행위 구원론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관학교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이단 사설을 가지고 살다가 교수직에 다 쫓겨나면서 사기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6, 7, 8년 전부터 소식이 이제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구약을 가지고 이제 언약 신약 이렇게 하면서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이 없어요. 새 언약이 없어요. 그냥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것만 중요하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없어요. 그런 좀 요상한 이단 사설을 말하는 구약의 극단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에 광적으로 몰두하고 유월절을 다 지키자 그러고 다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 또 대속죄일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물론 맥주 감사절을 지금도 교회는 지키죠. 그건 대부분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때문에 그래. 사실 맥주절 그날이 바로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또 조금 더 다른 날을 정해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좀 얼토당토하는 좀 무지몽매한 것은 좀 적당히 해야지요. 그만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구약에 대하여 이 양극단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몰두해가지고 이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새 언약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주님의 피로 세운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얼토당토한 사람은 어떨 때는 그렇게도 말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샴푸를 쓰는 걸 반대하고 비누를 쓰라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샴푸로 머리 감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샴푸를 쓰면 지옥 가고 그 율법주의로 너무 극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그 양반은 이 제2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 간다. 제2의 은혜는 뭐냐? 그랬더니 완전성화예요. 완전성화. 완전성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성화를 이야기했어도 완전성화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또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지 완전성화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은 완전성화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제1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 기성교회가, 기존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런 거 제1의 은혜고 그런 걸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기성교회나 일반교회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다. 심지어 이심층의 교리는 그건 쓰레기다. 그런 거. 또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극복해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되는 거다. 이런 배설물이다. 이런 거부터 정말 기괴한 이야기를 많이 해댔어요. 그런 그 양반은 구약으로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 구약의 언약 신약에 심취해가지고 책도 많이 내면서 글이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은 구약 성경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기를 원하면서 해당되지 않아. 신약 시대잖아. 그러면서 이제 또 필요한 것도 갖다 쓰는 거예요.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같은 건 참 가까이 했어요. 또 누가 이야기했더라? 루터가 이야기했던가? 제 기억상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루터인가 스펄전인가 마틴 로이 존슨가는 제가 헷갈리는데 그 양반 중에 한 명이 아마 루터지 않을까 싶은데 시편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총요약본이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성경 가운데 하나가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이 뭘 자꾸 인용해요? 시편을 인용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잠언을 열심히 잘 보시면 잠언의 말씀을 주님이 정말 많이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고 또 협의적으로 한다면 66권이지만 또 이 잠언 강의하고 있을 때는 이 잠언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이다. 그런데 말씀을 신약이다 또 은혜 시대다 뭐 그런 입장에서 자꾸 변개를 시켜버리려고 그래.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총신되었던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이 십계명에 대하여 아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십계명을 뭘로 이해하냐 그러면 십계명은 자유를 주는 것인가 계명인가 이렇게 책이 두꺼운 책이어서 몇만한 책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십계명을 계명이라 하는 것에서 좀 반대하는 측면을 가집니다.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들인데 이건 자유를 주는 거다. 물론 일부의 그런 측면에 십계명이 자유케 하는 계명에 속한다. 이것은 얼마가는 제가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십계명을 계명이란 말 자체를 이제 터부시하고 부인해 가는 양상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이에요. 계명.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 그러면 십계명 어기는 것은 죄다 그 말이 계명이니까. 그렇지 어기나 어기지 않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뭐 그분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방향성을 그 분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은 걸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위험성이죠. 위험성. 그것이 이제 그 책에 있는 표지의 내용인데 최근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볼까. 그리고 책 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극단성은 안 된다. 25절 상반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교만한 자가 막 기도하더라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말씀했지요. 말씀했어요. 15장 8절로 가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제사 지낼 때 제사 안에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기도가 있죠. 거기에 예배가 있죠. 근데 그걸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해당상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교만을 버리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데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교만한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고 야고보 4장 6절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성경은 계속하여 증명했지 않습니까? 아합 같은 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했을 때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겸손한 그 아합에게 얼마간이라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만한 자의 교만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성은 뭡니까?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완공하고 자기 아집과 독선을 내세우고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의 특성이죠. 그런 사람의 집은 헐게 된다. 단지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재정 상태나 아니면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알 수도 없고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혼몽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의 집이, 그의 인생의 집이, 또한 그의 인생이, 그의 때로는 가정이 무너져가고 허물어져 갈런지는 그들의 교만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과부의 지계를 정한다. 그럴 때 이제 일반적인 번역본은 지계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의미상으로 아셔야 되고,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그것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입니다. 또 새 번역은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과부가 사는 곳에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주시냐? 그게 맞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이나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들도.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 과부나 고아는 역사 이래로 항상 고통을 받아왔어요. 과부는 자기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빼앗겨 왔어요. 착취를 당해왔어요. 대부분은. 근데 과부의 직에 경계선을 하나님 튼튼히 시켜준다. 그렇게 이제 이 의미상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지를 않게 돼요. 이제. 그래서 과부의 직에는 경계선인데 이걸 하나님이 정한다. 그러면 도대체 과부는 누구냐? 과부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해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액면 그대로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좀 상식만 가진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상식만 가진 사람.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로 가면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고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래요.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를 과부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 60이 넘은 사람들로서 과부 명부에 올려라. 과부 명부에 올리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물론 그들은 진짜 과부였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과부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과부는 누구냐? 세상을 벗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남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이 땅에 가정을 꾸리더라도 진정한 남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너의 남편인데 왜 너는 음부음녀가 되어져서 다른 남편을 찾아 우상숭배하며 떠났느냐? 그 음부야. 그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산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누가 돼야 됩니까? 진정한 과부가 돼야 돼. 왜 이 땅에서는 남편이 없고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남편 되시는. 이게 세상 입장에서는 과부인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내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땅에서는 남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람은 다 남자들, 여자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혼인을 금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결혼을 해야지요. 해야지 자식을 낳고 살면서 전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고 목사로 보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교회가 타락했을수록 내 자식을 20년간 키우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지요. 그래가지고 너가 선교사가 되라. 교회가 타락했다. 너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세상이 너무 교회가 너무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20년간 그냥 한 두세 명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화해서 보내야지요. 그렇게 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회자가 없다느니 교회가 없다느니 뭐 단일교회가 없다느니 타락했다느니 지 자식을 그렇게 만들면 되자면 지 자식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만 탓하고 있는, 교회만 탓하고 주의 종만 탓하는 그러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과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진정한 과부는 남편과 아내를 얻지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없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남편이 따로 있으니까. 진짜 남편.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은 정말로 소위 말하면 주님과의 혼인잔치 속에, 주님과의 혼인식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라요. 물론 영적으로는 주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으로는 함께 하시는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관점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과부의 관점이라. 그러니까 이 과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해석을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건 각자의 선택이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해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잠언을 강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얼마나 제가 알겠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뭐 반의 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깨달은 영감과 또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서 제 믿음의 수준에서 잠언을 강의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믿기로 과부는 정말 이 땅에서 과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과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과부라도 그 과부가 불의한 자가 될 수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데, 미련한 자 과부, 그 과부는 다 경건한 거예요? 과는 전부 다 의로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과부는 액면 그대로 육체적인 과부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왜? 과부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튼튼히 지켜주신다, 이런 현대적인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되어졌는데, 그러면 과부는 그러면 고아는 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사렙다에 있는 시돈,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 한 명에게만, 이방 사람 사렙다 그 과부에게만 보냈다 그랬어요. 왜? 다른 과부들은 하나님 눈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 물수히 많은 기금 때의 과부들은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서 먹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분개해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주님께서는 낭떠러지까지 가셔가지고 빠져나오셨고요. 그러니 그것하고 참 다르잖아요. 과부의 지계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여기까지 넘어오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이 과부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남편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의 지계를, 경계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 단순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 아니라. 악한 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럼 악한 꾀가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꾀를 누가 내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죠. 악인이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므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 악한 꾀를 자기가 꾀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악한 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상당히 모욕하는 거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악한 꾀가 기도로 나온다면 악한 기도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기도를. 그러니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 22절로 가면 누구를 구해야 돼? 모사를 구해야 돼. 모사를. 아니 모사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경영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고 모사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이런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좋지도 않은 상품을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사게 해달라고 벌집 샀는데 제품이 전부 다 고장 나가지고 리콜 들어왔는데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리콜 들어온 사람이 다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음날에 다 다시 그냥 고장 난 걸 가지고 그냥 다 손해보라고 다 가져가라고 다 리콜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상한 제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전에 우리 동네 약 사기꾼이 있었어요. 약 사기꾼. 보약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약을 파는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약을 만드는데 제가 그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보약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 자체가 만 2만 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얼마에 파냐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에 팔아요. 40만 원에 팔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사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약 자체를 이제 한 40만 원에 한다 그러면 그걸 목회자들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40만 원에 교인에게 팔면 50%를 줘요. 50%. 이게 40만 원에 약을 팔면 20만 원은 목회자 호주머니. 20만 원은 자기 가져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벌었어요. 이제 제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 관여를 했어요. 다 전도사고 목사고 집사님들이고 이런 양반들.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명백하게 사기거든요. 사기예요. 근데 그런 약장수를 같이 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전부 다 그 약을 구매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관계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약을 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이 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팔아서 돈을 여기서 50%를 제가 받았는데 이 정도 벌고 있는데 정말로 많이 벌었다고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양심도 없는 거죠. 뭐 그런 양반들이 뭘 기도하겠어요? 이 40만 원짜리 약이면 이게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손님 모여와가지고 팔리기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이 악한 꾀다 그 말. 악한 꾀. 아니 원가가 만 원 들어갔으면 뭐 노임도 수고비도 들어가고 재료를 뭐 가져오는데도 이 공력이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막 하니까 만 원짜리 원가를 몇만 원에 파는 것이야 말기지 못하겠죠. 인건비가 더 비싼 경우도 많고 공장에 뭐 투자비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러나 이 약을 만드는 것은 공장까지는 필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건강원 같은 데서 그거 눌려가지고 파는 거 한 2억의 기계 가져다 놓으면 수요는 다 공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천문학적으로 돈을 받아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를 가져가가지고 배를 이 가게 건강원에 맡겨가지고 배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게 수입 이제 몇만 원부터 시작해 돈을 받잖아요. 그 해주는 값을 뭐 그 정도 받는 것이야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상상 외로 그냥 말하자면은 뭐 인건비 아니면 재료비 다 합쳐가 2만 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40만 원에 받는다 그러면 차익이 38만 원이면 이건 도둑놈이나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니까 그게 끔찍한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속에 얼마나 사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롱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 사는 줄 모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은 누구에서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진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래도 욥의 친구가 아닌 엘리후의 말도 욥기에 많이 있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틀렸다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물론 그 말이 선한 말이다 이렇게도 저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죄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최소한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참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 무익하고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진리로부터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적절한 때에 맞게는 성령님께서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더라도 그게 다 정결하거나 선한 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성령님으로부터 그 때에 맞는 말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정결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높고 세상적으로 똑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참된 무지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명철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걷는 길을 바르게 하며 거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영이 파괴될 때에 기도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논을 해야 될 지혜자가 필요하고 명철한 모사들이 있을 때에 경영이 성립하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아서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으며 교만을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참된 신랑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삶, 혼인잔치 속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